기본기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평범함과 위대함의 차이가 결정이 납니다. 이제 소치 동계 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새롭게 출전하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봅슬레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는 봅슬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썰매입니다. 썰매를 타고 언덕 꼭대기에서 언덕 아래까지 누가 먼저 내려가느냐, 그게 메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설도 없었고 또 변변한 썰매도 없어서 훈련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썰매를 빌려서 해야만 했습니다. 가끔은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부서진 곳은 그 포장 테이프 같은 걸로 대충 떼워서 그것으로 그냥 사용을 하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눈물 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 11일에 우리나라의 신미화, 김선옥 이 두 선수가 미국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또 그 전에는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소치 올림픽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내에서 선발전을 거쳐서 뽑힌 선수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이 국가대표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사실 경력도 되게 짧고 그 다음에 화려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림픽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기본기입니다. 이 신문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육상 선수 출신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창던지기 선수입니다. 둘 다 빨리 출발하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야 하는 종목인 거죠. 이 기본기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원래 육상 선수 그 다음에 창 던지기 선수지만 종목을 바꿔서 이 썰매 끌기 선수가 되었는데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 멀리서 이사 와서 새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은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미 인생의 기본기들이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다는데도 기본이 안 된 분들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이 두 봅슬레이 선수들은 요즘 또 다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몸무게 늘리기입니다. 이 봅슬레이라는 것은 중력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야 이 선수들은 그 안정감이 있고 또 속도도 빨리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수들이지만 하루에 6끼씩 먹으면서 몸무게를 늘려야 기록이 좋아진대요. 밥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간식과 야채함으로 통닭, 떡볶이 이런 것들을, 피자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서 먼저 10kg 이상을 불렸고요.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구역질이 나오는데도 참고 계속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해서 그 살을 고스란히 근육으로 바꾸어서 힘과 무게를 동시에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봅슬레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저도 많이 먹고 몸무게를 불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조금 이따 점심시간 때도 이 봅슬레이 선수들의 고통에 참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불어난 살을 근육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반면 이 기본기가 약하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저 유명한 성수대교입니다. 하필이면 원효대교도 아니고 성수대교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32명이 죽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무너졌던 것은 무슨 첨단 IT 기술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무슨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세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모두 아주 간단한 기본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어요. 첫째로, 서울시에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나가서 이게 트러스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음새들을 잘 그게 관찰을 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보고만 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했습니다. 둘째는 볼트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너트 볼트 할 때 이 볼트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쇳덩어리 좀 깎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우격다짐으로 꾸겨 넣다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이 강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는 교통 규칙이었어요. 이 다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32톤 정도로 설계가 되었는데 주변의 그 동부 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40톤이 넘는 트럭들이 새벽에 쏜살같이 이 다리를 수없이 지나다녔던 거죠. 결국 기본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리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사고를 빚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좋은 기도원에서 환상을 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성도는 결국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한다 하고, 아무리 훌륭한 부목사님들을 모시고, 아무리 뛰어난 장로님들이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계셔도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교회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본기가 없다고 설마니 교회가 성수대교처럼 사람을 죽이게 하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안 죽였다고 칭찬 듣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교회가 사람을 죽이진 않겠죠. 하지만 살려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인 교회, 능력도 없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교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본기는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반드시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설날이 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골로 내려가시겠죠. 다음 주 주일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골에 계시게 될 텐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설날이 껴있는 그 주일은 굉장히 도시에서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다면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는 교인들이 사라졌는데 시골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어딜 갔을까요? 그 전날 진탕 놓은 거죠. 그리고 예배를 빼먹고.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일날이면 반드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사귐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얼굴 알고 이름 아는 정도,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뒤통수만 보는 그 정도 사귐이 아니라 속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큐티 모임, 선교부, 교육부, 성가대, 엘토, 소프라노, 그런 파트, 이러한 소그룹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예수께서 12명의 소그룹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실로 삶을 나누는 대화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가르침이 있었고 서로 섬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이 세상을 움직인 사도들이 배출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2,000명의 예배자가 아니라 작아도 우리가 만나서 깊은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신앙의 친구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멤버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아직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속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교육부, 큐티 모임 등등에 참여하셔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 번째 기본기,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사귐을 가지다 보면 종종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대와 나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는데 제일 앞에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전에도 이미 같은 일이 한 번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가서 9장을 가보면은 9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변론이라는 말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영어의 다이알로그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대화한 거예요. 서로 의견을 나눈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점잖게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고 우리들 중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그냥 토론한 거예요. 의견을 서로 나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은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참 좋은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경상도 분들, 멀찌감치 보면 형제들끼리 꼭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더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겉에서 보면 막 조마조마해요. 싸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점잖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더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젊은 목사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미국 사람들이었고 다들 백인들이었고 저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 대화의 주제는 저는 이제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었고 오클라호마에 감리교 연회가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부임해서 오시는 감리교 감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헤이즈 주니어라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 준혜연 목사가 될 때는 백인 감독님에게서 안수를 받았고요. 제가 정회원 목사가 될 때는 바로 이 감독님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흑인이에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 감독님은 원래 그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이번에 감독으로 당선이 되어서 우리 연회에 수장으로 오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젊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흑인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이 사람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얼굴이 너무 하얗었나 봐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백인들끼리만 있는 줄 알았다가 한국 사람 황인종이 하나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모든 그 목사들이 그때 바짝 긴장을 했어요. 인종차별은요 그냥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목사 입에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아무리 점잖게 이야기를 나눠도 그 내용이 지저분하면은 결국 이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대화였지만은 변론을 했지만
제자들의 대화 내용은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거였어요. 차별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아름답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크고 높고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다운 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름답고 그냥 강하고 그냥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강하고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가 원해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경쟁이죠. 어떤 세 여자가 모여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더 남편에게 잘하는가 하는 그 경쟁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여자가 그럽니다. 자기는 남편을 사장님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의 결제가 없으면 단돈 10원 한 장도 쓰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두 번째 여자가 자기는 남편을 왕처럼 모신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전부 다 남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여자가 자기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신대요. 여기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졌죠. 나머지 두 여자가 야 우리가 졌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냐? 어떻게 섬기길래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서 쓰고 남편에게 10%만 주지. 경쟁이에요. 그런데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한 것은 그 자체로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더 똑똑하고 더 크고 더 강하게 원하는 것은 그래야만 내가 섬기는 사람들보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가, 그것이 나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의 중요성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이 이야기는 우리들 중에 누가 섬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다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섬기는 자, 작은 자, 약한 자, 덜 배운 자, 이 사람이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큰 자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22장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 많이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론이 나질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이제 22장에 와서 제자들은 또다시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9장에서는 점잖게 다이얼로그, 변론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필로네이키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그 필로, 그리고 다툼의 여신 가운데 이름이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다툼의 여신 이름이 네이키아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합성이에요. 네이키아라는 다툼의 여신을 필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제자들이 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 되게 신경질적으로 단어 하나를 딱 앞에다 붙여놓는데 바로 그게 이겁니다. 또 이전에 했고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또 이번엔 싸우고 있단 말이죠. 도무지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누가 크냐,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강하냐, 우리들 가운데 누가 섬김을 가장 많이 받게 될까,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모양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병에 걸렸답니다. 일을 하러 직장에만 나가면 어느 순간 숨이 가빠지고 졸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졸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좋은 양복이라도 하나 맞춰야겠다
생각을 해서는 양복점에 가서 제일 먼저 와이셔츠 치수를 대는데 이 그 재단사가 하는 말이 치수를 싹 재보더니 105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15살부터 지금까지 항상 95만 입었는데, 그때 재단사가 다시 치수를 다시 재보더니 105가 맞는데요, 105 입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말해요. 아니 난 여태까지 95를 입었다니까요. 그때 이 재단사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저씨가 95 사이즈를 입으면요 목이 졸려서 가끔 졸도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 주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고민의 결론으로 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거의 3년을 동행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누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지 아세요?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분 앞에서 누가 더 크냔 말이지, 우리 중에 누가 더 강하냔 말이지, 우리 중에 누가 섬김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타이르십니다. 니네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며 자기 마음대로 흔들며 그 집권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 아니냐. 그때 주님께서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셔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유겠지만 나는 너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young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은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더 뛰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지만 교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히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힘이 있는 자들, 남들보다 더 크고 남들보다 더 아름답고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 더 배우고 더 돈이 많고 더 아름다운 자들은 가장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더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손님이 크냐, 종업원이 크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크죠? 당연히 손님이 크죠.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섬기는 자리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 그분은 가장 많은 이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분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떠한 집단에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 어떻게 자기 노예들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를 섬기고 많은 배운 자가 어떻게 무식한 자를 섬깁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 이 초대교회의 기본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냥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섬기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섬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대단한 일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 엄청난 섬김의 도를 실행에 옮길 만큼의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섬기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각각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왜죠? 기본이니까.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좀 나이가 있다고, 내가 좀 잘 산다고, 내가 좀 많이 교육 좀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섬기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섬김의 시작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헌금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다른 한 방향으로 내보낼 수 있기에 가장 용이한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헌금으로만, 우리가 제물로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여 이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죠? 기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고,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 가시면서까지 그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섬겨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섬기는 일을 해야 마땅하죠. 기본이죠. 국회의원이신가요? 대기업의 사장님이신가요? 군대의 장군이신가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가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나요? 교회에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섬김의 일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섬기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왜죠? 기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것이 나의 기본이다.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섬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머리 길게 기르고 턱수염 기르면 예수님과 닮아질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섬기는 일에 동참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섬기는 일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 회퍼 목사님은 Life Together,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일이 없는 지체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 지체 때문에 몰락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의욕의 시간들 속에서도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도록 공동체를 위한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약자만이 강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도 약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고요? 우리가 더 많이 배웠다고요? 우리가 더 아름답다고요? 우리가 더 실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더 높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약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해에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반드시 현재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제가 선출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집사는 원래 그 이름 자체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집사의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식당에서 청소, 노숙자를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노래하는 일,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고 있어야 집사의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권사는 그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집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리더십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권사가 되실 분들은 집사지만, 내가 현재 집사지만 5년 이상 집사의 직을 감당했지만 현재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거나 아니면 속장으로서 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는 그 권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나지만 또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일할 준비가 된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으니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섬기겠다 작정하고 목사를 도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 바로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섬김이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전도사,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셔요. 교사의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종종 이런 대답이 나와요. 올해는 힘들겠는데요. 왜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교사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주차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요. 내 앞에 닥친 바로 그 일,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바로 그 일이 내 앞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일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자꾸만 거절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때 그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자를 피해서 가죠. 그게 제사장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에게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피해서 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거절을 당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시지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같은 섬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자고, 동행하자고, 같이 있자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자꾸만 꺼려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셨고, 부활 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물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 섬김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섬김이 신앙과 교회의 기본기인 까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그분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제 은사가 뭔지 잘 몰라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알아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 은사가 뭔지 발견되어지는 거죠.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나와 같은 자리에 있자, 내가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노라, 나와 함께 섬기는 일을 하자 부르실 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